할렐루야.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토탄에 빠져서 기피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을 꿀 만한 그러한 어떤 언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학정을 했고 또 관리들은 많이 부패했고 종교 제사장들도 너무너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러한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매겼고 군인들은 너무 강포해서 참으로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두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때에 주님이 오셔서 밝은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해가고 있고요. 테러와 가난 그리고 환경의 변화, 특별히 경제 문제는 인류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거부의 시대라 그런 얘기를 인문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들을 보시면 거부하는 시대라 요즘 시대는. 이성주의도 거부하고 과학도 거부하고 개인주의도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하는, 특별히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권위에 대한 도전이란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권위주의요, 가부장적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부에도 상호 협력적 시대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런 데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시대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아내를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굉장한 저항과 거부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 진리를 가리키는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런 거가 오늘도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메시아를 말할 때 더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A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고 십자가를, 메시아를 말하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높은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 다양하지 않느냐. 어떤 문화나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종교의 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기독교 예수님만 통해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는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는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바뀌든 관계없이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올드 아침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이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의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첫째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망인가 하니까 그의 탄생이 특이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이 계속해서 인류에게 전승되고 계승되고 유전되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모를 닮는지 목소리도 보면 너무 똑같아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은 그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전화를 하는데 애들이 완전히 목소리가 똑같은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거는 부모의 DNA가 그대로 이렇게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증가가 되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부정모혈,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아닌 오늘 본문의 18절, 20절 또 23절에 보시면 분명히 처녀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태어나신 건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죄에 있는 죄인이에요.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고 또 앞으로 영원히 주님은 중보자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약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약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약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약혼은 굉장히 국성력이 있어요.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는 타약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번이나 내 아내 데려오기를 와이프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약혼자 사이인데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하면 약혼자라 그러지 아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부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근데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였는데 아내라 그래요. 왜냐? 그것은 그만큼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혼한 사이지만 함께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더라. 혼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마리아가 약혼 관계인데 요셉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따로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약혼의 관계는 법적인 아주 든든한 그런 관계였다. 이제 정식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유대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공개하게 되면은 약혼자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요셉은 동네방네 떠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에 기본적인 5가지가 있는데 요건 좀 예수님에 관계되는 건데 요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교인이 돼요. 첫째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알마라 그러는데 알마가 처녀냐 아니면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버진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그 리버럴한 RSV나 이런 그런 역본을 영어 번역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 여러분 미국 교회 가시거든 꼭 그 한번 성경책을 꺼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 꼽아놨어요.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교회의 신학적 포지션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번역이 영워먼 젊은 여자로 번역된 그런 역본을 쓴다면 아주 리버럴한 그런 교회다 하면 틀림이 없어요. 대부분 NIV나 킹제임스나 대부분 성경은 처녀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사상적 부활이 아닙니다. 교훈의 가르침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 승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믿는 이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교리를 믿어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헬라 철학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언스,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에서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정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아멘. 정금보다. 이거 없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문화행사하는 그런 공연장도 아니고 어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잠시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예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급기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간 모양을 입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4대 성령 같은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4대 성령을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 집어넣어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우리 선생님이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이상의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는데 4대 성령 가운데 하나로 보는 그러한 견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그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정형경이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조금 알기 때문에 주의 깊게 또 관심 있게 제가 정독을 몇 번 해보았어요. 그분은 20년 전에 이화여대 교수로 있을 때 WC 총회가 호주에 열렸습니다. 그때 그거 나가가지고 뭐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굿을 했습니다. 한국의 굿 알죠,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초혼제, 소위 혼을 부르는 이런 걸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렇게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 굉장히 엇갈렸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뉴욕 마나탄에 가시면 콜롬비아 대학교 바로 옆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태뇨 정교수가 됐습니다. 20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신학자이면서 불교의 법사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읽고 종일토록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한참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종교 철학자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야 그 이해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제 마음의 무거운 점을 내려놓고 좀 자유를 제가 가졌는데요. 원래 그 사람은 목사 부인입니다. 남편이 목사예요. 뉴저지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지금도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같이 살진 않아요. 그리고 이혼한 건 또 아니야. 목사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앞장을 서가지고 푸닥거리 앞장을 서고 기독교 신화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회파하는 거기에 그 불의의 도구로 쓰인다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 얼굴을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부리는 그 얼굴이기 때문에 보살처럼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또 석가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요즘 뉴욕에 명상센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능가하는 현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를 안 믿구나. 정말 안 믿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있습니다. 25일이 성탄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정확히 난지 안 한 걸로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WJC 부시 대통령, 여기 지금 미국의 그 아버지 대를 잇던 아들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성탄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원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나라인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반항 앞에 부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매체가 해피 할라데이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어보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하는 이 귀한 말을 들어보기가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시청 앞 광장에 넓은 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써붙인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락펠러 앞에 있는 그 빌딩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걸로 미국에 성탄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징글벨이 울리고 온갖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정작 주일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과 시장터와 많은 곳에 성탄을 얘기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정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알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성탄은 상상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안 없으면 성탄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예수 없이도 성탄을 지금 얘기하고 인조하고 놀아가는 인간의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붕괴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노는 거 물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었어요. 모든 것에 화목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확고한 요 중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인간이 멀리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표대도 기준도 어떤 길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게 보세요. 구원의 책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 배고픔에서 오병이어로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 병든 곳에서부터 건강을 주신 하나님, 풍랑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에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넓어야 돼요. 거기에는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슬픔과 사망과 낭만에서 경제의 어려움에서 마음의 상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해결점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면
평화와 기쁨은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절대적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이 살아갑니다만 많은 걸 누리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것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좀 가치, 세상 기준과 가치에 봐서 많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는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아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탄의 의의의 큰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참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기독교에 설명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최대한 합니다만 그러나 신비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한 육체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이 공존했다는 양성교리. 그 설명이 안 되죠, 잘. 또 하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의 철학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대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인간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는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아덴에 전도하니까 이건 뭐 이상한 거 잘한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아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헬라 철학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가장 큰 의의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소서, 인카네이션 하소서, 오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인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왼도에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화두가 소통의 시대입니다. 한국에 지금 제일 큰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소통.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요즘은 수평적 사고와 평등 사회, 상호 보완적 사회에 권위주의적으로 일방적 통행은 안 된다. 정치하는 것. 그래서 소통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소통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2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되 종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잘 연구하면 소통의 달인도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개도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인물이 되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배우면 반드시 이 땅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옆에 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시대에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시공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요한하고 얘기 안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지 한국에는 그때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가시고 제 마음에 있고 온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인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높은 위치일수록 고독하다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고독하다 그래요. 아무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워요. 대통령 정말 외로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함께 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중리 산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그전 토요일에 LA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5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정고등학교 나오고 종신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원래 럭비 선수였고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지난 9월에도 아르헨티나 자기가 있던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세계 선교회 총회 갔을 때 만났던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갑자기 몸이 앉아 체크하려 보니까 간암 3기가 돼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갔습니다. 교회도 너무 놀랬고 사모님과 온 교회 친척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금방 또 지난 주간에 장례를 해서 지금은 그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고 육신은 LA에 묻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걸 우리 주위에 보면서 인간은 정말 고독한 존재요. 홀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하늘나라까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한 6가지가 있다 그래요. 군사력, 경제력, 명예력, 이런 한 6가지 되는데 그걸 한 손에 거머쥐었던 역사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히틀러라 그래요. 히틀러가 정말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폴란드, 체코 다 침략하고 러시아까지 침략했잖아요. 제가 러시아 레닌그라드를 가보니 거기까지 침략을 해왔더라고요. 이야, 황금이 마차로 실어와가지고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모든 유럽의 돈은 전부 자기 돈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자기가 다 했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대로 권총을 빼서 결혼도 못했죠. 자기 애인이 여자죠. 그 부인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외로운 길, 파멸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류의 유일한 소망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분과 더불어 행복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직접 오셔서 가난한 자를 빵 주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직접 주님은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다식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친구랑 함께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눈구덩이에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자는 거고 친구는 그냥 가자고. 이게 눈도 많고 미끄러운데 무슨 우리가 갈 길도 바쁜데 안 된다고 가자고. 그래 다투다가 선다싱 친구는 홀로 그냥 먼저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전도자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가야지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들쳐 메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눈 가운데 갔다 보니까 먼저 갔던 친구는 눈 속에 얼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선다씨는 이 친구를 업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막 나고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무사히 그 산을 넘어 네팔까지 갔다는 유명한 선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힘들고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지만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손발되어 이 아름다운 성찬의 계절에 성김과 나눔 있고 축복 있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모두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분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손발되어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